오늘은 역대상 16장 22절 이르시되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다. 다윗이 예언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왕의 입장에 서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신가를 보여주는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이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특징은 특정 인물로 나타난다. 특정 인물로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뭐가 대조가 되는 거야? 평소에 나는 누구 쳐다보고 사는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대조해보면 대강 알 수가 있죠. 평소에 나는 누굴 쳐다보고 사는가? 이게 사람들은 두 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나는 나를 쳐다본다. 두 번째 나는 신을 쳐다본다. 뭘 쳐다본다. 나는 나를 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쳐다보며 산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로 언약으로 일하는 특징이 이야기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조리 다 잘못입니다. 오늘 뉴스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챗GPT 인공지능 채팅할지 챗GPT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챗GPT가 뭐가 생겼냐 하면 그걸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루마니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누가 이야기하는 거라 이 세상에 누구지? 백설공주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챗 GPT 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고 원래 앞으로 경제정책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챗 GPT 보고 묻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신식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 속에서 챗 GPT가 나오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현대판 백설공주에 되죠. 그러면 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누구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죠. 거울아.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 괜찮은 비서 하나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 쳐다보죠?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본다. 둘 다 탈락입니다. 둘 다 언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은 특정 인물로 등장해서 나와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경쟁관계.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때는 노아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언약 때는 아브라함 나타났습니다. 이삭에는 이삭으로 나타났고 야곱에게는 야곱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역대상 16장 15절부터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며 이되죠. 성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할 때 여러분은 여기서 도발적이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뭐가 못난데 왜 나는 나를 안 쳐다보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쳐다봐야 하는가? 아브라함 쥐가 뭔데?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깊숙이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성경 속에 들어가려면 화가 나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왜 나는 나를 못 보게 만들어? 하나님 저를 왜 못 보게 만듭니까? 그렇게 화를 내야 돼요. 그렇게 화를 내야 오늘 본문 16장 22절 이해해야 돼요.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와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게 방금 했던 원초를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하나님 나는 내 편한 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자가 뭐길래 선지자가 뭐길래 어떻게 나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분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우리들 사이에 좋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은 자, 선지자가 언약이거든요. 이게 다윗 언약이래. 다윗에게 이런 다윗이 기름 부은 자 왕이고 다윗의 선지자니까요. 그럼 선지자가 왜 우리는 나를 못 쳐다보고 그 선지자 왕을 쳐다봐야 되느냐, 기름 부은 자를 쳐다봐야 되는가? 그것이 33절에 나옵니다. 그리할 때에 살림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라. 무슨 나무들이 살림의 나무들이 뭐 그래 즐겁다고 옆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살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살림들이 아주 춤을 추듯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조치는 항상 정당하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찬미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심판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노아 언약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인물로 했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멸종 시나리오 인류 멸종 시나리오. 인류가 멸종당한 게 아니라 다 모조리 다 인류 멸종 시나리오. 세상을 전부 다 멸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그 언약에 의하면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여기 나 있잖아요. 나를 쳐다봐서는 안 되고 내가 신을 쳐다보는 것도 이게 우상이죠. 왜냐하면 특정 인물로 등장했는데 우리는 추상적인 신, 이 우상이죠. 신을 허망한 신, 추상적 관념적인 신을 맨날 쳐다보면서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면 이 인물과 나는 경쟁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출발점을 인정하지 않지요. 인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인물로부터. 내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정 인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성경에 창세기 12장 2절 3절 나오는데 여러분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렇게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께 복을 주고 이 보세요. 또 하나님도 편애하잖아요. 나한테 복을 안 줘요. 특정 지명한 특정 인물을 내셔서 그 인물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하나하나가 분노 유발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고 분노를 안 일으킨다는 것은 지금 성경의 뜻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했다니까.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 쳐다보지 말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쳐다보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안 쳐다보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평소에 우리가 우리 쳐다보고 살고 아쉬우면 하나님 찾는 거, 그거는 인류의 멸종 시나리오에 딱 적합한 존재죠. 왜 우리는 우리를 쳐다봐서는 안 되는가? 언약적으로 보기 아브라함의 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하고 거기서 확정이 되고 규정이 된다는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된 땅은 망하고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누가? 우리는 말로 이걸 바뀌면 마찬가지예요. 나는 해놓고 당신은 망하고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미 율동까지만 한 당신에게 저주를 이렇게 우리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주받기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쪽쪽 나를 망한 일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루 일과 쪽쪽 이렇게 쓸 때 난 아침에 말 갔다 아침에 출근해가 그 하는 일 쪽쪽 나로 하여금 나를 폐허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축적을 하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을 하고 매진하죠. 몰입하죠.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자기 하는 일에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매진했던 그것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 다 가보니까 앞에 철벽이 있다. 이게 길이 아니네. 실컷 하평상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지옥입니다. 지옥인다 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고 평생 살아도 나만 쳐다보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언약이 아니고 그건 비언약이에요. 언약적이 아닙니다. 이걸 좀 어렵게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단 둘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런 언약의 인물이 개입해서 조성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냐면 나와 너와 나만 보여요. 우리 단둘이 맨날 우리 단둘이 이래 나와요. 근데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더 이 세상에 대해서 넓게 알게 되면 이 세상은 단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혼부부가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호텔에 묵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둘이 우리 여기 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다른 모든 중상층 계급사회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양식, 사고방식,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 시대에 중상층들이 평균되는 층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그 문화 양식에 그들은 푹 젖어 있습니다. 그는 단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주변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용납이 되는 스타일, 삶의 스타일 안에서 그들은 노닥거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둘이 해놓고 행동하는 것은 남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단둘이 해놓고 거기서 무엇을 플러스 하느냐. 남들 보기에
우리는 너무 오버하지 않게 살자.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 어른들에게 실망스럽지 않게 살자 할 때 이미 단둘이가 성립이 안 돼요. 제3의 요소, 타인의 시선을 떠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세상은 오늘 그저 강의 진도에서 이걸 필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뭐냐 하면, 방금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단일화된 총체화라고 합니다. 세계는 단일화된 총체화로 뭉쳐져 있음. 묶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 모두 다 여기 하나로 모여라 하는 쪽으로 묶여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외손녀가 휴대폰을 샀는데 애들 휴대폰 따로 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휴대폰을 왜 필요하냐? 학교 등교하고 보니까 자기 빼놓고 다 그거 있어요. 휴대폰은 몰랐죠. 외국에 살자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단일하잖아요. 총체하고. 이 땅에 이 시대를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한 구덩이로, 중력의 법칙에서 한 구덩이로 서로 당겨서 한 덩어리 되는 그런 원칙에 모든 인간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걸 넓은 길이라고 해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어서와 모여. 모여서 한 덩어리로 뭉쳐야 뭔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기라해야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 출구가 생겨. 다 모든 지혜 다 끄집어내. 갖고 한 덩어리 되어서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은 나무자예요. 그 중심축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 중심축이 뭐냐? 중심축이 바로 너와 나, 우리죠. 어떤 주인공은 없어요. 이 땅에 주인공 없어요. 서로가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하나같이 이렇게 집결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뭐냐 할 때는요, 전부 다 한 덩어리 되는 성향을 보인다. 이래 보시면 띵동댕 정답이에요. 전부 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갈수록 그 성향이 강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을 뺄 수, 어느 누구도 자기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거주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어느 아프리카 가든지 북극에 남극에 가든지 관계없이 전부 다 세상은 한 덩어리입니다. 일종의 잡아당기는 블랙홀처럼 강한 중력이 작동하죠. 서로.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애들한테 네 어떻게 살래? 내 인생관이 뭐냐? 애들은 그걸 몰라서 네 장차 뭐래? 대통령 될래? 나는 연예인 될래? 손흥민이 될래? 이렇게 하는데 그 복잡한 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떻게 살래? 나 이렇게 살래? 나 남들과 떨어지지 않을래. 나는 중심축에서 벗어나지 않을래. 이게 고백이 아니고 본능입니다. 그 중심축에 누가 있는데 본인이 있죠. 어떤 영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는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웅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것, 나 떨어지지 않는 걸 이걸 이해를 하고 떨어지면 이걸 손에
또는 예, 더 노골적으로 나오자. 나오자. 시대 나오자. 그렇다면 이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뭐냐? 평화, 화해, 평등, 소외된 자 돌아보기. 예. 소외된 자 돌아보기. 멀리 온 사람 안아서 이렇게 한 구석으로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이. 한 덩어리 된 것. 모든 인류가 한 덩어리 된 거예요. 한 덩어리 된 것. 이것은 이미 마이클 잭슨이 노래한 거예요. We are the world 하는 그거 이제 여러 가수들 한 50명 나와서 부른 것도 있고, 예. 마이클 잭슨이 주기도문 주제가 또 노래 불러 노래도 있어요. 예. 이 하늘이 된 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정의란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을 챙겼어. 그 다음 뭔데? 한 덩어리 되는 거야. 애가 태어나서 1년 되면 그걸 뭐라 하죠? 돌이죠. 돌잔치 해주잖아요. 돌잔치 왜 해줍니까? 일종의 서약 같은 거예요. 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서약이에요. 집안 사람 되게 되면 한 덩어리가 돼요. 따로 놀지 말아라면. 전에는, 예, 우리 삐대는 집안이라서 우리 선조는 아버지 성비자 이랬는데, 현대는 아버지고 선조가 없어요. 각자가 아버지고, 각자가 어른이 그래요. 각자가 어른인데 따로 노는 각자 어른이 아니고, 한데 뭉쳐지는 한 가정으로서의 다 같이 어른이 되는 조건 하에 뭉쳐지는 것. 그걸 내자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학교에서는 그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고요. 그 민주주의가 어떤 범위에서 못 벗어나요? 민족주의 범위에서 못 벗어나요. 민주주의는 정치적 제도지만 민족주의는 혈통적 주의잖아요. 인간이 만든 관념이 혈통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되, 우리끼리 민주주의, 예? 우리끼리 민족, 북한에서 나옵니다. 우리끼리, 그걸 뭐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국뽕이라 해요, 국뽕. 자기 민족에 대한 광신도, 자기 민족에 대한 광신도. 자, 이러한 세상적으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 되겠습니까? 멀리 있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한 덩어리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움직임.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 나온 이야기예요. 모든 나라, 민족, 이거 뭐고, 모든 게 결국은 한 통속이 되는 게 한 통속이야. 아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아담의 몸체로 마감되는 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한 덩어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고립시키고,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이런 데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주변 나라와 더불어서 교역을 해보니까 경제적 고립이 나라를 망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경제적 고립이. 독거다이, 그렇게 일본말로 했으면, 예, 우리 중심으로서는 나라 자체가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큰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가? 큰 나라들이 많은 그 교육이 활발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 주변의 힘을 자기 나라 쪽으로 쫙쫙 빨아들여줘야 이게 나라가 튼튼해져요. 이걸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투자가 없으면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외국 투자가 없으면, 외국 투자가 지금 주식을 팔고 내 투자가 나와버리면 이거 울산 그 80%가 수입이 없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뭉쳐서 원하는 게 외치고 싶은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하나로 응집이 되는데요. 태양의 50배 되는 별이 엉키게 되어버리면 그것이 블랙홀이 돼요. 무게가 전문학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스스로 큰 깊은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뭉치는. 왜 이렇게 뭉치야, 예. 자꾸 이 뭉치는 일이 뭐냐? 구호가 뭐냐? 뭉쳐서 이 외치는 구호가 뭐냐? 이겁니다. 참, 이거는 진짜 아무나 안 가르쳐주는데. 살아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계입니다. 자, 지금 그 강의를 쭉 해보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의 언약은 특정 인물을 내세운다 하죠. 특정 인물. 그냥 그렇다면 언약 바깥에, 언약이 없는 곳에는 특정 인물이 아니고 자기만 쳐다보고 신을 쳐다보는 그들끼리, 자기들 쳐다보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 특정 인물을 내세웠잖아요. 자,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특정 인물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33절에 특정 인물을 내세워서 하시는 일이 16장 33절에 뭐라 해야 되냐? 심판이죠. 심판이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내린 결론은 뭐냐? 인간이 뭉치는 이유가 결국 마지막 도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자랑스럽다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자랑스럽다고 남아있는 게 이 뭉쳐지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 모든 우리 인류에 대한, 예, 자체적인 참이죠. 자체적인 흐뭇함, 뿌듯함,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이걸 뭐로 만드는가? 이걸 표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표어로. 이 세상을 표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표어로 만들어버리면 이 안에 있는 인간들, 자, 폐허에 사는 인간들을 두 자로 뭐라 할까요? 폐허의 위에서 사는 인간들 뭐라 할까요? 폐인의 특징은 자기가 쏟아낸 오물, 쓰레기 안에서 못 빠져나온 걸 폐인이라고 하죠. 자기가 쏟아부은 그 쓰레기 안에서 그 쓰레기가 너무 아깝고 쓰레기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거기서 나를 생각을 못하는 걸 두 자로 폐인이다.
폐허가 될 인간들, 한쪽은 폐허가 될 인간들의 집단, 덩어리, 이쪽은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인물, 언약 속의 인물은 복이 되고 그 복에 의해서 공격 대상이 되는 인간의 뭉쳐진 단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복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저주가 되죠. 성경 참 쉽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쉽게 하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이유 때문에 신을 찾는가? 그거 그 인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물을 따로 보고 따로 내셔요. 따로 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인물을 따로 내시는 걸 아시는 분은 성경을 보면서 살짝 분노해야 돼요. 왜 나가 아니고 왜 저 사람입니까? 나 아니고 왜 아브라함입니까? 내 아니고 왜 이삭입니까? 내 아니고 왜 야곱입니까? 나 아니고 왜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있다면 아까 다시 봅시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뭘 찾습니까? 나는 나를 찾고 나를 쳐다보고 살고 또 누굴 쳐다본다? 예? 나를 쳐다보고 살고 또 누굴 쳐다본다겠어요? 신을 쳐다보죠. 이 신을 구약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상이라 했습니다. 우상. 그러면 우상의 반대말은 뭐냐? 인물이죠. 왕이죠. 인물. 누구야? 언약의 인물. 왕. 그 왕을 바로 오늘 본문 16장 적대상 16장 2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반대는 참된 신 이래 이야기하지 마세요. 참된 신이 언약을 가지고 특정 인물을 이 땅에 내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쳐다보게 되면 전부 다 신자 같아요. 근데 신을 쳐다보는 그 인간이 누굴 쳐다봅니까? 평소에 자기 자신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인물을 주신 이유는 너를 쳐다보지 말고 누굴 내세워라? 하나님이 인물화시킨 그 사람을 너 대신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너 대신.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어느 쪽이에요? 둘 다 안 되죠. 둘 다 아니죠. 누굽니까? 둘 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래 성경 없어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야 되죠. 하나로 한다고 하나로. 둘 다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나도 믿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항상 단둘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짝을 찾는다고요. 다 짝을 찾아요. 일단 나는 집어넣고 내한테 잘해줄 짝. 그러니까 이러면 나도 보고 그 짝도 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고자 한 자는 니도 믿고 니도 쳐다보고 나를 쳐다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했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인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나는 폐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종래 있지를 못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 노동뿐만 아니고 사랑, 미움, 여러 가지 열심, 내 신앙여행 갖는 것, 내가 애기 낳는 것, 그 하나하나, 내가 장로되고 안수받는 목사 된 것, 인간은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잊지를 못할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저주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게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해서 너 쳐다보지 말고 언약으로 지니고 있는 그분을 보라고 분명히 언급했으니까 화낸다는 것은 뭐냐면 나 쳐다보고 아브라함 쳐다보고 둘 다를 보는 게 되니까 이거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죠.
너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너 아니고 이삭이야. 너 아니고 야곱이야. 너 아니고 예수님이야. 너 아니고 다윗이다. 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 애가 5살 때 엄마가 그 유모가 데려가다가 급히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그 4장에서 그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천대했습니까? 특별 대우를 해줬을겠어요. 특별 대우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누구하고 지금 계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죠. 맞죠? 예. 무비보셋. 이런 거 어렵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관계는 점선이에요. 점선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자기들 친구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죽었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하고 전쟁에 불렸을 때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다윗은 그 요나단을 아끼면서 요나단 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했어요. 그럼 실수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참 어려운데요. 자, 무비보셋은 현재 사무엘 하 때, 4장 때 무비보셋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이 절룩발이 사람은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요 실수는 동감치겠습니다. 실수 살아있다고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하고 언약을 했냐 하면 그 요나단 친구 요나단 했죠. 요나단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정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성으로 처리한 이 언약을 다윗과 무비보셋은 아무 관계없이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비보셋에게 모든 혜택을 다 줘버려요. 이게 언약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는 무비보셋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하고 했냐면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고 그 혜택은 아무 상관도 없는 나만 쳐다보고 사는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나에게 언약적 결실을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 만들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된 입장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다윗 임금님, 이렇게 내가 착하기는 착했지요. 예? 내가 참 훌륭하기는 훌륭하지요. 내가 다윗 왕을 참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내한테 잘해주요. 이렇게 하면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이래 너? 난 니하고 상대해서 있는 혜택 주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상대자가 아니야. 나는 너가 아버지 요나단과 영어로 하면 조나단. 요나단과 계약해서 그 혜택을 니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었던 예수님과의 계약을 그 계약에 다 이루었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데서는 그 의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 언약이 우리가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숙명, 우리의 장래 수시 합격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특히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 우리의 미래는 오늘 죽어도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이걸 우리한테 깨닫는 방법이 뭐냐? 악마로 하여금 활발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언약 바깥에 있어요. 자, 아까 우리 공부했으니까 다시 복습합시다. 자, 언약 바깥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언약을 모르는 인간은 자기를 쳐다보는 인간끼리 한 덩어리가 된다 했죠. 이 땅에서 나고자 되면 안 되고 출세 못하면 안 되니까 서로 한 덩어리 될 때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 나는 어느 정도 선방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한 덩어리입니까? 그래서 누수에 나온 사람들, 누수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 아들, 학폭해가지고 수사관가 그거 됐다 하루 만에 사임한 그 검사 출신 변호사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름 났잖아요. TV 이름 났잖아요. 이재명 성공한 사람이죠. 왜? TV 나잖아요. 이름 났잖아요. 이름 낸다는 것은 하나의 일시적으로 표준적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운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인간들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뭔가 떠야, 뭔가 떠야 그 사람의 뒤를 캐낼 여지가 있지요. 임영웅이 말고 황영웅이는 들었다 1등 했는데 또 나하고 또 폭력사건 여러 대 해가지고 자신 사퇴하게 만들, 유국을 눈앞에 두고 자기 사퇴하게 만들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떴잖아요. 그 사람이 노래대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뭐 폭력 사퇴했지 몰라요. 뭔가 내가 가고 싶은 자리, 성공의 자리를 미리 점유했어야 이 땅에서 유명인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뭐 마약하고 프로포폴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닌데, 특정 인간이 마약에 뭐 한다 하니까 유명해서 되냐? 이거 없네, 이거. 이몽식이, 본명 이명식, 영화배우 유아인데, 뭔가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래 좀 돼야. 뒷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거 프로포폴 해봐야 이거 신문 나잖아, 그거. 얼마나 인간은 바로 평소에 머리 정신적으로 프레스 받는 게 뭐냐 하면요. 일단은 유명사 되자. 남들이 불안한 존재가 되자.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 삶의 목표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부러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 무비보셋은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었는데 아버지 친구끼리 계약해가지고 자기 운명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운명은 결정났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누가 방해하고 누가 못마땅히 하느냐? 마귀가 활발하게 작동해서 이걸 계속해서 치아라 이상한 소리야 치아라 자꾸 우리 머릿속에 치우고 나중에 마약 하다 마다 니들 영화배우 한번 떠봐라. 의의가 없든 있든 떠봐라. 장난 심다 다시는 안 할게. 이러면 또 유명한 인사 되니까. 평소에 얼마나 그런 자들을 우리가 씹는 자들을 얼마나 평소에 선망해 왔던가를 우리는 여론과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죠. 하나 되기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여론이에요. 여론. 그걸 여론한테 여론몰이 여론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여론의 중심.
아까 그렇지 이렇게 요동문에 요런도 있지만 허주니까 뭐 이 사람 필드상이라고 수학에서 노벨상이라는 그 상을 받았던 프리스토 대학 교수죠. 우리나라 사람. 40세 이전에 상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 될 때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수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봐. 한 곳에 이렇게 몰빵하니까 저 성공하잖아. 라고 많은 엄마들이 얼마나 자기 자식들 다 달려있겠습니까? 근데 네가 한 곳에 자나 내가 믿어줄게. 한 덩어리들이 한 덩어리잖아요. 평소에 우리의 평소에 말씨나 태도나 마음가짐 행동에 이런 악마적인 언약을 배제하고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스타일, 그런 방식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꽉 이렇게 프레스 억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주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나장치도 않게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느끼는 뭉쳐. 그런 마귀들,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복음이 어떻고 어차피 성격하지 마세요. 개돼지한테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고요. 예. 그냥 웃지요. 열심히 해라. 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래야 성공해라. 그건 결핍이야.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결핍입니다.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누가 쳐다봅니까? 자기 자신의 쳐다보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쳐다보면서 교회 나오고 신에게 도와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모든 성경의 우상에 보면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포함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인물이 누군데?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뭘 믿는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정하지 않아도 예수는 나를 부정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나를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되 예수에서 뭐를 제거하느냐? 십자가를 제거해버리고 십자가 제거한 예수. 새 생명 예수를 믿어요. 마귀가 그 짓 한다. 새 생명 예수.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는 뭐냐? 이제 십자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디 버스입니까? 지나가게. 십자가가 뭐냐? 언약의 마감입니다. 끝입니다. 끝을 소개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안 살아봐도 미리 알게 된 끝, 마감의 형국, 마감의 상태. 이걸 바로 하나님은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대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인간들은 모두 큰 성 바벨론 하나입니다. 음료 하나예요. 그럼 이쪽 하나님 쪽에서 언약 쪽에도 둘 다에 대해서 하나 돼야 되겠어요. 하나지요. 그 하나님 쪽에서 말하는 하나가 사도행전 2장 1절 나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그날에 모였더니 하늘이 갈라져서 거기서 하늘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어요. 전부 다 한 가지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한 인물에서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의 그 덩치, 신체의 하나로 퍼지게 만들었어요. 저쪽 하나와 이쪽 하나와 대결 상태, 대결 구조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남은 양상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세계에서 발휘하는 인간의 모든 자기 쳐다보는 모든 시도는
그들은 막 자기의 자율성을 이야기하죠. 자율성. 여기 자율성 내 자주 이야기하죠. 나의 자율성이 결국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결국 나를 망치게 해요. 나를 불리하게 했어. 나를 파멸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모아놓은 쓰레기 같은 그 오물 덩거리에서 그 오물과 더불어서 같이 폐허가 되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폐허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고 건져주시는가? 그건 10분 뒤에.